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22절 23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쩌다를 이겨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다 라는 말을 생각보다 자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어쩌다 이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을까? 등등 정말 수많은 어쩌다들이 생각과 마음에 훅 들어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며칠 전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이 질투라는 드라마의 주제곡이 나왔어요. 이 질투라는 드라마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인데 최진실, 최수종 주연의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질투라는 드라마의 주제곡을 듣는데 갑자기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최진실 씨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지금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최진실 씨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어쩌다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등등 수많은 어쩌다들이 쌓이고 쌓여 괴로워했고 어쩌다에 짓눌려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자살에 이르렀던 겁니다. 반면 인순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미군이었던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였어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호녀라들이 겪어야 했던 그 차별, 무시, 소외, 폭력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어쩌다가 있었겠습니까? 어쩌다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파졌을까? 이런 어쩌자들이 그녀의 삶을 매일매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 중에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그녀는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운명처럼 느껴질 수많은 어쩌다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섰고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인순이 씨는 이런 간증을 했어요. 흙 속에 감추어져 있던 저를 하나님이 쓰려고 계획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함으로 남을 헤아리게 하셨고 도구로 쓰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어쩌다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겨냈습니다. 최진실에게도 인순이에게도 정말 많은 어쩌다가 있었지만 이 둘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어쩌다의 상황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쩌다가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는 일이 생기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곤고라는 말이 있어요. 국어사전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공고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고함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성공하지만 어떤 사람은 곤고함에 무너져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2024년 그 파리 올림픽 펜싱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가 있습니다. 192cm의 큰 키와 긴 팔, 긴 다리를 가진 뛰어난 신체 조건과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오상욱 선수가 처음 펜싱을 시작할 때는 키가 160cm로 작은 편에 속했습니다. 펜싱 선수에게 작은 키는 형편이나 처지를 딱하고 어렵게 만드는 곤고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상욱 선수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스피드였어요. 키가 큰 선수는 아무래도 작은 선수에 비해 스피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상욱 선수는 빨리 찌르고 빠지는 그 스피드 훈련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고등학생 때 갑자기 키가 크면서 큰 키와 체격에 빠른 스피드까지 갖추게 되자 실력이 급성장했다는 겁니다. 키가 작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스피드 훈련에 집중한 것이 나중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됐다는 거죠. 이 오상욱 선수는 공고함에 무너져 실패하지 않고 공고함을 이겨내고 극복해 성공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공고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을 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스스로를 곤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공고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게 아하스 왕을 곤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의해 곤고함에 처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라는 나라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럼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역대하 28장 20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수르 왕은 남유다를 도와주겠다며 군대를 보냈는데 도와주겠다고 온 아수르 군대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2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은 공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보기에 아람 사람들이 믿는 신이 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아람 사람들이 믿는 신에게 도와달라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은 때로 공고함에 처하면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공고함에 처한 현실이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런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그 현실이 진짜 절망스럽다는 거죠. 다윗은 공고함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환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공고함에 처했음에도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지 않았기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망함은 공고함에 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형편과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곤고함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고함 때문에 어쩌다라는 생각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쩌다에 굴복하면 아하스 왕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윗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곤고함이 다가와도 어쩌다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아닌 다윗처럼 모든 공고함을, 모든 어쩌다를 이겨내는 가운데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쩌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좋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좋아요.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참 짧으신데 큰 여운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이 나태주 시인이 쓴 이 시를 보면 이 시를 쓰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이 공주문화원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직원 중 한 명이 잘 웃지도 않고 말수도 적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여직원이 좋아요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나태주 시인에게 그 말이 참 좋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은 시가 좋다라는 시라는 거예요. 이 시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일행의 좋아요 라는 것은 여자 직원의 말이고 이행에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이것은 나태주 시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을 싫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싫어요. 싫다고 하니까 나도 싫다. 좋다고 할 때와 싫다고 할 때 느껴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좋아요.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이 시를 읽을 때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데 싫어요. 싫다고 하니까 나도 싫다. 이것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좀 다운되고 마치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 시의 대화를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과연 어떨까요? 민수기 11장 1절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내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라고 한 것이고 이에 하나님은 원망스럽다고 하니 나도 원망스럽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사랑한다고 하니 나도 사랑한다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듯 여러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어쩌다라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 왕은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것은 공고함 때문에 어쩌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가득함에도 아하스의 고백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망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곤고함에 처해 어쩌다라는 생각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어쩌다에 굴복해 삶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를 이겨내고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다를 이겨내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둘째는 고백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는 가운데 어쩌다에 굴복하여 망하는 길이 아닌 어쩌다를 이겨내는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곤고함이 있고 그로 인해 어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 어쩌다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는 가운데에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